안녕하세요. 방성기 목사입니다. 네, 메리킨의 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사람에게 주신 명자로 끝나는 4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뭐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그런데 사명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2장 5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나머지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 7절에 보면 나오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다음에 주신 게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가 오늘 우리 사원하는 분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저는 사실은 그 흙으로 만들어서 코로 이렇게 싹 불어넣으니까 그 생명이 됐다 이러는 거가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니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흙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죽어있는 생명, 그 기업들도 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업인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런 기운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게 이렇게 일하라는 사명을 준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사람에게 생명을 준 거를 여기서 강조하는 거 보면서 갑자기 그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사업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사실 그거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사실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과로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일이 되려면 과로를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적당히 하면은 일이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직원들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일을 좀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게 어떤 친구들은 좀 땡땡이를 좀 피우는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열심히 또 하고 이러는 게 균형이 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때가 이렇게 뭐 디자이너가 바쁠 때가 있고 생산이 바쁠 때가 있고 영업이 바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보면 과로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과로를 하게 되면 건강에 지장을 주고 그것이 생명에까지 영향력이 오니까 참 이게 적절한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되는 겁니다, 이게. 네. 저는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과한 봉사로 교회 봉사로 오히려 안식을 해칠 때도 있다 생각 들고 저는 또 목사로서 목사들도 또 직업병이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많은 일을 함으로써 그게 오히려 참된 안식을 못 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너희 생명이 안개와 같다. 네. 또 이런 표현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항상 이 사업하는 사람이 생명하고 항상 좀 연결하면서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실은 내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사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직원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업이 생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아,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실은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까먹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생명에 지장을 주더라고요. 일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네. 그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그 과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이 네. 과로를 했거든요. 글쎄 말이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명자로 끝나는 게 또 하나 있네요. 오늘 본문 보니까 17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성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냐면은 계명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왜 먹지 말라고 그래갖고 사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더 먹고 싶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또 예쁘게도 해놓으시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해놓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궁금했을까. 그리고 저도 사실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걸 만드셔갖고 유혹하셨는지. 네. 왜 이렇게 금지를 했냐 이거지. 예. 다 먹도록 하지. 계명이라 했을 때 전 약속이 생각났고 약속은 사실 믿는 사람하고 하잖아요. 신뢰감이 형성됐을 때 약속을 하고 우리를 그렇게 좀 존중하는 위치에 놓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해석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먹도록 하지 왜 먹지 못하게 했냐. 맞아요. 그럼 우리 불편하게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축구할 때 마음대로 찰 수 있는 게 자유롭잖아요. 네. 근데 금을 거놨어. 네네. 왜 금을 거 마음대로 차게 해두지. 근데 왜 금을 거놨냐. 금을 거놔야지 축구가 재밌어요, 사실은. 마음대로 찰 수 있으면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 안에서 네네.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는 이런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거는 우리 사람을 괴롭히려고 못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명기 10장 13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명이 있어야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살게 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이 계명 동산에 있는 열무를 다 먹지만은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이제 불만이었던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엄청 통제와 규제가 많잖아요. 있는 것 그런데 같지. 예. 어떤 면에서는 안전한 자유, 안전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멋있는 해석이네요. 예. 네. 저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것도 계명도 사람을 위함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일단 좀 사랑이 느껴지는 표현으로 우리가 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지켜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만약에 이거는 먹지 마라 하는 것이 있다면은 어떤 걸 것 같아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있어서 자신의 중심, 그 멘탈이 나가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는데 신체적인 관리뿐만 아니고 이 정신적인 관리와 마음의 관리도 참 중요하거든 생각이 들고 그게 저는 나무 열매를 좋은 거 다 먹지만 이거는 너 꼭 지켜야 돼. 그런 것 중에 이거는 하나가, 관리해야 돼. 그것 중에 하나가 예, 네, 몸의 멘탈을- 관리, 정신 관리, 이런 신체적인 관리, 사회적인 관리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먹지 말라 하는 거에서 뭐 이렇게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 그런 그렇지. 것도 네. 그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주 문자 그대로 네. 먹지 말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먹어서는 안 좋은 거. 네네. 그거 안 먹는 것도 하나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정신건강에 그런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들은 좀 하지 말라 이런 뭐 그런 마약은 뭐 우리 대부분 사람들 경우 좀 덜할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뭐 우리들한테 유혹이 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저는 뭐 우리 사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많은 선악과가 뭐가 생각해 보니까 뭐 그냥 너무 뻔한 얘기, 약간 윤리적인 쪽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욕심 막 채우려고 한다던가, 그다음에 하나님 무시한다던가, 네네. 뭐 이웃을 해친다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건 제가 그냥 먼저 말하죠. 이게 명명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명명. 그랬더니, 여기 2장 19절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이제 빚어서 만든 다음에 사람들에게 끌고 왔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여기 동물의 이름 짓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름 짓는 거가 이게 봤더니 이 명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말에. 네. 그리고 우리 사회법에 명명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든지 사물이든지 시설이든지 무슨 캐릭터에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게 네이밍 라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풍의 이름 정하는 거. 네. 그거 아무나 정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그 명명권이 있다고 그래요. 태풍 이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 정했잖아. 네. 그지? 오미크론. 네. 그런 게 다 이름 정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주신 거. 그게 바로 명명권이라는 네. 거라는 걸 이번에 공부하다가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창조한 다음에 그 창조한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권리 주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저는 사실은 이거 위임한다는 거잖아요. 위임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신데 이거를 아담에게 지으라고 한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너가 만들어 가봐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창조한 것도 되잖아요. 이름을 만들어서 어떤 의미에서 창조죠, 그것도. 네네네. 그래서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도 사실 어떤 면에서 창조의 개념에서는 위임 받은 자로서 이렇게 그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이잖아요. 아담에게 이런 위임을 하셔서 너 해봐. 또 너가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름부터 지어서 해봐 이러는 거가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태어날 때 첫째 딸과 둘째 딸의 갭이 큽니다. 6살 차이나 나서 이름을 부모가 짓는 게 아니고 딸도 같이 해서 셋이 원하는 이름을 한 다음에 투표로 민주주의 이거 방식으로 되게 재밌네. 그 첫째 딸이 6살 때. 예. 근데 희한하게 그 첫째 딸이 진 게 2번이나 뽑혀서요. 첫째 딸이 둘째 딸 이름을 쳤습니다. 자기 동생 이름을. 예. 와. 근데 저는 아빠로서 좀 흐뭇한 게 뭐였냐면 자기가 이름을 부여한 동생이니까 더 좀 사랑해주고 더 잘 챙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 아주 여기 딱. 재밌는 얘기네. 그러니까 딸한테 명명권을 준 셈이네, 이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명명권을 준 이유는 너희가 좀 잘 챙겨, 잘 관리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야, 이건 아주 뭐 오늘 본문하고는 딱 연결되는 네. 그런 상황 같으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한테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완전한 창조는 아니에요. 우리가 창업이라고 그러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그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창업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사업을 시작하는 거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창업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그런 업종을 자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은 살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던 업종을 만들어내는 거. 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언젠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를 창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창업이 아니라 창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름을 지을 권리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지만은 기존에 없는데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일을 만들어서 그 직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그런 적용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게요. 시대가 변했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지. 비대면 시대에도 왔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렵다 이런 거는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떼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그게.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망한 게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돼서 더 잘된 이런 경우도 있을 일이 텐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또 창직을 할 수 있는 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요새 뭐 학문적으로도요. 좀 학문은 좀 실용적이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한 분야만 판다기보다 융합 학문, 융합 시대여서 그런 것도 요즘 해당될 것 같아요. 네, 학문적으로도 좀 융합적인 학문, 거기서 또 새로운 생각들, 또 새로운 목회관, 교회관, 또 직업관까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창조하는 건 무에서 유는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창조한 것에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을 붙이는 권리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명권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잘 사용해서 사업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여기 이 성경 말씀에서 이 4대강의 인류의 문명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 이집트 문명, 뭐 인더스 문명, 황 문명 뭐 이런 식의 명자 나왔네요. 문명. 네. 명자 하나 또 나왔네요. 네, 문명이 나왔네.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식의 이게 그 성경의 창세기에 했던 그런 4대강의 근원으로 해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는 게 저는 완전히 전율이 왔고 오늘 공부 굉장히 재밌습니다. 명자가 하나 더 드러났어요. 문명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새롭게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혹시 느낀 게 있으면 저 한마디씩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죠. 뭐 창세기 이 원역사를 그냥 우리는 편하게 들여왔는데 또 이제 한 3가지, 4가지 이런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가 더 풍성해졌던 것 같고요. 끝에 그 문명, 4대 문명 이야기 참 좋은 것 네, 같고. 그거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예, 참, 뭐 여기서 더 나가면 그 문명 앞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 중심 옆에, 제국주의 앞에 항상 세웠고요. 그래서 그 옆에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문명, 문화를 보여주라는 좀 저는 그런 좀 운명을 느꼈습니다. 네. 운명자가 또 나왔습니다. 아, 네. 저는요, 이게 황송함. 예. 나를 위해서 이런 거를 준비하셨어? 나를 위해서 이거를, 기회를 주셨어? 그리고 내가 이걸 누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누리고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고 떠나야 돼? 이런 그 뭐랄까, 황송함 내지는 잘 못해서 죄송한, 그렇지만 이제부터 좀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